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끝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시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흩어져 있었던 우리의 중심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삐딱하게입니다. 영원한 건 없다고 말했던 그 누군가의 노래가 좀 떠오르시죠?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리셋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셋은 단순히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지우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리셋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준이 다시 조정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경로 리셋을 나누었죠. 여기서 경로 리셋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이제 다시스로 가게 되죠. 요나가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도망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까지 용서하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도망친 것이었죠. 자,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으로 멈추게 하셨고요. 그리고 물고기로 붙드셨고요. 그리고 결국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리셋 버튼은요, 우리가 더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우리가 더 무너지기 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경로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자동적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분명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가던 길을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 것일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막 요나의 성격도 바뀌고 그리고 뭐 마음도 넓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삐딱했어요. 몸은 니느웨 한복판에 있었지만요, 속으로는 여전히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요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제 정신교육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가치관 리셋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로만 리셋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요나는 처음에 니느웨로 가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도망쳤죠. 하나님은 그럼 그를 폭풍과 물고기를 통해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요나를 부르시는데요. 제가 요나 3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번 실패했다고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쳤던 그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나온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3장 2절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요, 이번에는 진짜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요나의 사역을 자세하게 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3일을 꼬박 걸어야지 이제 다 돌 수 있는 거대한 성읍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요나가 며칠을 외쳤는지 아시나요? 딱 하루 외칩니다. 하루. 근데 메시지 전달하는 방식도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그냥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말한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설명도 없고요. 회개의 초청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왜 심판이 임하는지, 누가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망한다라고만 한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대충 중얼중얼거리면서 말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요나에게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요나는요, 정말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저 말씀을 전했다라는 어떤 최소한의 책임만 감당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긴 했다. 딱 이 정도인 것이죠.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는요, 영혼 없이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런데 무려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대충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도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왕부터 백성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엎드려 회개했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고요, 그리고 죄를 뿌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니느웨에 내리려고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감동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망치던 그 선지자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이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전달 방식은 조금은 부족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 부족함으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요나는 대충 전했지만요, 하나님은 대충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4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여러분,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도요, 대충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려 12만 명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이건 소위 말해서 대박난 사역이에요. 우리가 수련회 열었는데 우리는 한 30명 예상하고 수련회 하자고 했는데 12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럼 선지자 입장에서 이거 기뻐서 춤을 추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비록 나는 부족했지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나는요, 이 니느웨 회개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표현은 단순히 조금 기분이 나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몹시 못마땅해 하고 마음 깊이 불쾌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이 지금 요나에게는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괴로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제가 2절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나의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결국 이렇게 하실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결국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 알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요나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한 말을 천천히 곱씹어 보면요, 이거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지금 요나가 고백한 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지금 요나는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죠. 불평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따지기 위한 표현 말로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왜 이렇게 은혜로우셔서 왜 저런 사람들까지 왜 기회를 주시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마음이 드러나죠. 요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한 사람은 맞아요. 다만 그 은혜가 나와 자기 백성들에게만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죠. 요나는요, 하나님의 자비도 믿습니다. 다만 그 자비가 원수에게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너무나도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 저 니느웨까지 가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는요, 요나의 마음 굉장히 동의가 돼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오면 너무나도 좋죠.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요, 진짜 하나님 땡큐 절로 나오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은혜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갈 때는 우리 마음이 좀 복잡해져요.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분명 불편해집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다시 웃는 것을 보면 속에서 뭔가 이제 뭔가 올라오게 되죠. 내가 보기에는 저 인간 벌 받아야 되는데 저거 아주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조차 품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요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요, 그 은혜의 방향마저 내가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조차 어떤 내 감정의 삐딱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고 소름 끼치게 똑같은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요나는요, 이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또 따지는데요, 제가 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요나는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가 조금은 아니고 굉장히 극단적이죠. 니느웨가 살아났는데 지금 요나는 나는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니느웨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인데 요나에게는 지금 견딜 수 없는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삐딱해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삐딱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불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요,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요나가 겁나 지금 화를 내고 있잖아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가 4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겁나 따졌죠. 근데 하나님은요, 못된 놈의 새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 같은 선지자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감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에게 정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히 요나의 감정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요나의 가치관을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화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네 감정에서 나오는 것인지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묻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을 절대로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언제나 옳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요, 반드시 내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해서 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가치관 리셋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시작됩니다. 내가 옳다고 굳게 믿었던 그 기준 앞에서 하나님이 그게 정말 맞니?라고 물으실 때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금쪽이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양반도 진짜 심각하죠.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그렇게 요나는 씩씩거리면서 성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서 이제 이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아직도요, 그래도 저 니느웨 나쁜 놈들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저 니느웨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여기 멀리 앉아서 저 도시가 망하는 거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지금 성 밖으로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은 참 무서운 장면이죠. 그럼 요나는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요, 회개한 도시의 회복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도시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누군가의 멸망을 구경하려고 지금 성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지금 여러분이 망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하이닉스 문 앞까지 딱 갔는데 요 문 열면 이제 들어가는 거야, 하이닉스. 근데 제가 저기 멀리서 떨어져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저는 실제로 그러진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이닉스 꼭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은요, 철저히 삐딱한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요나는 하나님도 잘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하나님과의 마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요, 속으로는 누군가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요나는 그 뜨거운 그 지역이 햇빛이 뜨거워요. 그 햇빛이 쬐는 곳에 앉아서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제가 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하나님은요, 그 요나가 못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해서요,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늘을 주시죠. 뜨거운 그 햇볕 아래 있는 요나를 돌봐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요나의 괴로움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나가 옳았기 때문에 박넝쿨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 박넝쿨을 통해서 지금 요나에게 말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요나의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요나는요, 그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 부분을 좀 재밌게 번역한 것 같아서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잎사귀를 가진 나무 하나가 땅에서 솟아나오게 하셨다. 그 나무가 요나 머리 위로 자라서 그를 시원하게 덮어주니 그의 화가 누그러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 그는 그 그늘을 즐겼다. 다시 살맛이 났다. 아멘. 다시 살맛이 났대요. 진짜 웃기죠? 지금 요나는요, 한 도시 그 12만 명의 사람이 회개한 것보다요, 그저 내 더위가 해결된 것이 더 좋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가치관이 드러나죠. 여러분, 요나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요나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니느웨의 생명인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요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요, 지금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그늘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편안함이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바로 이게 요나의 가치관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은요,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하셔요. 그리고 그 벌레들이 햇빛을 가려주던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드십니다. 자, 이제 해가 뜨죠. 해가 뜨고 이제 햇볕이 다시 뜬 거예요. 이제 다시 요나 위에 머리로 이제 햇빛이 내리쬐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는 그 햇빛을 가려주던 박넝쿨은 이제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우리 불쌍한 요나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부르스를 치면서요,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는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지금 요나는요, 니느웨가 살아났을 때도 죽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박넝쿨이 생기니까 기분이가 잠깐 좋아졌다가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또 죽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면 요나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이 정도면요 병원을 가야 됩니다. 이건 다른 데 갈 때가 아니라 병원을 가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요나의 문제는요 니느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나의 문제는요 요나의 마음입니다. 자기 기준대로 되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 안에도요 요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언제 가장 분노하시나요? 하나님이 욕먹고 있을 때 여러분 분노하시나요? 내 옆에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분노하시나요? 물론 신경은 쓰일 수는 있겠지만 내일처럼 분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언제 분노하나요? 지금 불장인 이 주식장에 내 주식만 파란불이 뜨면 이거 빡치죠. 굉장히 빡치죠. 다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돈 못 벌고 있으면 화납니다. 누가 내가 말을 했는데 내 말에 기분 나쁘게 받아치면요 우리 엄청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나의 작고 얄팍한 박넝쿨 그 하나가 시들게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면서 날뛰면서 세상 무너진 것처럼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언제 기뻐하나요? 특별히 청년의 입장에서는 저 어렵고 좁은 취업문 나 혼자 뚫어버리면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게 우리들 아닌가요? 생명보다 내 그늘이 남의 영혼보다 내 기분과 안위가 100만 배는 더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요 이 박넝쿨에 너무나도 취약해요. 자 그런데 이제 씩씩거리고 있는 요나에게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돌직구를 날리시는데요. 제가 1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아멘. 그럼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요. 네가 이 박넝쿨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화가 났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지금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죠. 자, 이 드라마에서 빌런들을 참교육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거울 치료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지금 거울 치료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요나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4장 전체 말씀을 쭉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온 표현이 있었어요. 그 표현은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계속해서 내가 이랬다 내가 저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네가? 라는 표현으로 답하십니다. 요나가 계속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할 때 하나님은 네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지금 함께 읽은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어인 내가 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내가 네가 미워하는 그 니느웨를 아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셨습니다. 요나가 아낀 것은요 내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길 잃고 방황하는 그 12만 명의 생명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 더럽게 안 듣던 그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폭풍 보내시고 물고기 보내시고 박넝쿨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요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만 그렇게 붙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미워하는 그 니느웨조차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나가 보기에는 이 은혜 진짜 불편한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은 그 불편한 은혜가 바로 여러분을 살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 우리도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좌우를 분별 못하고 삐딱서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뿐인 아들을 매달면서까지 여러분을 아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은
내 박넝쿨을 키우는 그러한 얄팍한 종교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가치관 리셋은요, 내가 아끼던 것을 모두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끼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나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수많은 박넝쿨이 있죠. 이 박넝쿨은 어떤 나의 안정감일 수도 있겠고, 나의 인정 욕구일 수도 있겠고, 어떤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때론 그 박넝쿨을 흔드십니다. 그리고 갉아먹게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나 중심의 삐딱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내 이기심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들고 있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치관 리셋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요나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성경은 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보고 열린 결말의 원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요. 지금 요나는요, 소위 말해서 지금 열린 결말로 끝난 것이에요. 요나가 회개했는지, 끝까지 하나님께 화를 냈는지, 그 자리에서 울었는지, 아니면 조용히 돌아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나의 대답이 안 나왔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 대답하라고 던지시는 어떤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는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은혜는 왜 불편하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그 삐딱한 감정만 본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 요나가 무엇을 아끼며 살았는지를 본 것이에요.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죠. 자기 위해 그늘을 아꼈습니다. 자기 기분과 자기 편안함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셨지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생명을 아끼셨습니다. 여기에서 요나와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로만 리셋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리셋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무엇을 아끼며 사는지도 보십니다. 물론 이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이 과정은요, 단순히 내가 미운 사람 억지로 좋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을 무조건적으로 참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은요,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요, 내 편안함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하고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옳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가치관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철저히 나 위주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요, 당장 내일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아무리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도요, 당장 내일이라는 현실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시 이전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분명히 받을 것이고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이전에는 내 감정이 무조건 옳았다라고 생각했다면요, 이제는 말씀 앞에서 내 기준을 돌아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그래도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완벽하게 바뀌지 못하더라도요,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멈춤이요, 가치관의 리셋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요, 나 중심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